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노래, 성도의 노래, 유다야 성읍의 노래 26장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했었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다 진토로 본연의 모습으로 다 돌리시죠. 그들의 성읍을 그들을 누가 짓밟느냐면 가난한 자, 아주 빈핍한 자, 빈궁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빈궁한 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제 푸토코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적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빈궁한 사람들이, 그 교만한 사람들, 물질이 있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걸 자랑하며 하나님과 대등하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26장 18절이었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 정말 애쓰고 힘들게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결국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아무도 낳지 못했고 세상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했다. 그런 고백.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요한복음 5장 그 25절 이하에 나올 말씀이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들,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들은 곧 살아나리라 그랬거든.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 네크로스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마지막 한숨만 남은 사람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죠.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다 헛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게 돼 있죠. 오늘 27장에서도 그 절정을 갑니다. 그 우리를 꿰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만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됐죠.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게 됐죠. 그 원인을 낳았던 그 리워야단, 날쌘 뱀, 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용을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무찌르시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성령,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검, 칼이죠. 그걸로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용을 잡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용.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인기와 그 여론을 등에 업은 그 용을 말씀으로 잡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아칼라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꼬불꼬불한 뱀. 그 하박국 1장 4절에 그 정의를 굽게 한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정의가 굳게 됐다.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두 번 나와요. 이 아칼라토는 이 이사야서 27장 1절 이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뱀의 그 꼬불꼬불한 게 한 번 나오고 정의가 굳게 됐다. 하박국 의인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인데 거기에 1장 4절에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 하실 때 그 꼬불꼬불이란 단어가 굳게로 해석이 또 돼서 나옵니다. 그때 정의는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는 율법, 법령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과 법령이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깨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율법, 법령이 굳게 꼬불꼬불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됐죠. 뜨뜻미지근한 건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인이기도 하고 뭐 의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인 거죠. 섞였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부셔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던 그 날랜 뱀 리워야단 용을 사탄을 무찌르게 됩니다. 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원래 이스라엘을 심었었는데 실패를 했죠. 아담을 심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기우게 됐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 이 믿음을 해치는 것이죠. 결국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상, 그런 종교,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의가 있다. 그것이 찔레와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고 헌금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내 욕심에 따라 행한 것이고 진정으로 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품성이 별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오히려 악화됐죠. 자기만 더 알게 되고 안하무인격인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사람이 정말 낮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고 더 통치하려고 했고 그랬던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종교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볼 것인데, 지금 만약에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기의 의를 갖고 결국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왕이 군사가 10,000명 있어요.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에요. 그러면 항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자기의 의를 갖고 나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나와 하친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한 엘렌 G 화이트 글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619페이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는 이사야서 27장 5절에 말씀을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이것이 야곱의 환란에 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회개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하자고 한 주님의 제안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나의 항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고 나 자신에 대한 항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최고로 깎여지고 최고로 이 정말 부서지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내가 이렇게 완벽합니다. 악이라는 것들아 나를 대항해봐라. 내가 악을 지을 수 있나?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리워야단이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아가서 1장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포도원 지기가 하나 나오죠.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기 솔로몬 왕이 술람미는 여성 명사고 솔로몬은 남성 명사인데 똑같이 평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북쪽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 과부에게 세를 주죠. 근데 그 과부에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 하나가 바로 술람미였습니다. 오빠가 그 딸을 무척 미워했죠. 그래서 막내 동생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원의 열매를 가꾸게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여인은 노예였죠. 이 술람미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이거 흑인이에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룹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실패한 여인이에요. 노예였으며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와서 구애를 하고 신부를 맞이하게 되죠.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첩과 그 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첩들은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 행위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검은 죄인. 근데 솔로몬 대신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청혼을 하고 구원하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야가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막 이렇게 2장에 보면 헐뜯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한 방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열매를 못 맺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솔로몬이 방해하지 마라, 깨우지 말아라, 막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는 그 예루살렘 딸들이 보낸 그 여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15절에 있는 그 여우입니다.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꽃을 피워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실패한 포도원 지기가 결국 새로운 포도원 지기 대신 새로운 남편, 신랑, 왕이시죠. 그 왕이 이 노예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 포도원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열매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우를 보내가지고 결국 꽃을 못 피게 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솔로몬과 술람미가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허는 거죠. 포도원을 헐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굳센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우를 잡는 거죠. 날쌘 배, 꼬불꼬불한 우리의 신앙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던.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구원은 ABC처럼 단순하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참 이 계급사회,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방 종교처럼 기독교를 또 재림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은데요. 오늘 우리가 그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을 때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이렇게 많이 잘못 왔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라는 그 설교를 하신 그 엘렌 G 화이트이 1890년이죠.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마치고 2년 동안 전 미주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회를 했거든요. 와그너 그다음에 A.T. 존스 목사를 데리고 그때 그 1890년 호주로 가기 전에 배틀크릭에서 한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행함으로 하는 신앙을 갖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회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젊은이도 그 선교사도 모르고 그 선교사를 교육시켜서 보내는 목회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를 비롯한 라오디게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만냐 의를 강조하지만 저도 역시 이 행위신앙이 아직까지 젖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18, 19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속의 계획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냄을 받는다. 요때 한국에 한 10여 년 지나서 선교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재림교회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행함으로 하는 신앙,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신앙. 물론 입술로는 믿음이지만 그들의 말하는 바나 사상은 다 행함 신앙이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고 나머지 극소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교단을 다 잡고 계신 분들이 누구였냐면 이 행함 신앙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이 교육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은 다 행함 신앙,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회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모든 걸 고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거,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 거, 이런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본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로 가루가 되는 신앙이에요. 정말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변화되고 물론 그것도 있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우리는 티끌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걸 지나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이 오늘 이 회개란 단어를 배우게 되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도 역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사상을 가진 분들은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러는 6가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 모른 척하고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소리 모르게 하고 절대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화이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목회자, 선교사들 모두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인데 지금도 역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꼬불꼬불한 뱀이 그때보다 더 아주 교묘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다가 그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교한 사상과 어떤 지혜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걸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다 침례 받았죠? 그들은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이것 말고 우리 신자들에게 더더욱 강조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더욱 확실하게 정립시켜줘야 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왜곡이 된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는 회개를 다 이렇게 바르게 고치고 뭐 똑바로 가고 그런 쪽으로 회개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나무가 할 일이에요. 우린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중에도 그 이사야서 27장 11절 이하이죠. 거기 보게 되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가 말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붙어 있지만 그 수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50%는 받고 50%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지들은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지를 가려서 햇빛만 못 받게 하니까. 예. 그럼 여인들이 다 불사를 것입니다. 예.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에는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좀 정말 깨야 됩니다. 새로운 각도로. 예. 그냥 어설프게 이제 와서 대충 그냥 뭐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철저하게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을 다 무효로 하고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3년간 가면서 기도와 묵상, 말씀 연구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아서 그냥 그래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벌써 오셨죠.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애쓰고 고생을 해서 이 믿음으로 만냐 의를 외치기 위해서 화이트분이 호주에 가서 10년 동안 그 수많은 주옥 같은 글, 정로의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산상보훈, 그리고 시대의 소망, 그리고 치료봉사, 그 다음에 실물교훈,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대충 받을 것 같으면 그래 거기서 적당히 고치고 와. 그럴 것 같으면 화이트분이 그렇게 10년 동안 호주에 가서 고생을 하고 책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요. 그러나 이것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좀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음직만 하는 그런 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 우리가 거할 빛에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는 빛에 우리는 거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차마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자신을 복사해서 만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당신이 그걸 다 이루신 다음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기다리면 그분의 품성이 그대로 100%, 마치 컴퓨터에서 뭘 다운받으면 계속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한 편 사서 하면 복사를 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또 똑같은 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다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원본하고 똑같은 거죠. 자, 가력부분 기별 1권 23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엘렌 G 화이트이 그 와그너 목사와 존슨 목사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시키면서 썼던 내용이에요. 그날 밤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와그너 목사가.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면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무왕스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우리를 장악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사라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율법이 패한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해진 거죠. 그러나 이 원본이신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율법의 원본이신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그 율법에 십계명이 포함된다고 화이픈이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글입니다.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 성경절 가운데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특별히 도덕적인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십계명도 포함됐다 이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렇죠? 여기 회개가 나오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 전으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여야 한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거든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화친하고 싶습니다. 화친하기 위해서는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 저기 창기나 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 아니면 더 교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이 E.J. 와그너, A.T. 존스 두 형제가 얘기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 기별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만난 의를 전파하지만 교묘하게 이거를 반대해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이 믿음으로 만난 의가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데 성공한 거죠. 예.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예. 그러니까 화이프는 그래요. 그 당시 믿음으로 만난 의 두 형제가 전파하는 그게 제대로만 받아들여졌다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것이라. 그만큼 이 힘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저도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그거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나의 짐은 내 형제들 앞에 예수와 그의 사랑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이 이 말씀, 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말씀,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사랑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왜 그들이 못 받아들였냐면 다른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하나님께 머물고 있었으나 다른 정신이 우리 형제 목사들의 경험 속에 흘러든 것과 그것이 장막을 물들이는 것을 볼 때 나는 슬픔을 느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마음이 평화로웠지만 다른 정신이, 다른 영의 정신이 우리 형제들 목사들의 그 경험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라오디게가 탄생된 겁니다. 이 라오디게가 어떤 교회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티끌 같은 존재고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거예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돼야 돼요. 내가 뭐 어느 회장이고 내가 어느 뭐 총장이고 그런 거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과 그런 것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동조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현저히 눈 멀었으므로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의 경험을 이루는지 분별하지 못함을 나는 알았다. 이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참 선지자가 봐도 가슴 아팠는데,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오늘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105년이 지났습니까? 103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때보다 더 황폐된 것입니다. 진지한 기도로 들려지지 않았으므로 참된 믿음은 황폐되었고 손들은 축 늘어졌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느꼈으며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이 자기가 봤을 때 이 기별, 믿음으로 밟는 기별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노예된 그 흑인 술람 여인, 그것도 포도원을 망친 그 여인과 솔로몬이 함께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피부가 너무 좋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그들이 여우를 보내서 포도원을 망치는 거죠. 모든 선한 것의 원수가 그들의 판단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모든 선한 것의 원수예요. 여기서 화이트분이 사탄이라고 표현은 안 해요. 차마 목회자들에게 사탄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차마 못 쓴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선한 것의 원수,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목회자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총회장님 비롯해서 부장들, 교수들, 박사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요,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하지도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았다.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흙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람,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탄은 지금 그 자기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자기 먹을 것을 막 그렇게 막 다 먹고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막힌 통로를 통하여 흐를 수가 없고, 하늘의 빛이 뜨뜻미지근함과 죄 때문에 짙은 안개를 통과할 수 없으니 설교가 생기 없다고 해서 놀랄 일인가. 나는 겨우 몇 시간밖에 잘 수 없었다. 나는 아침 내내 글을 쓰고 있었다. 나는 자주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내게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완화시켰다. 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참
이제 우리가 깨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지금 뭐예요? 사탄의 인도함 받아서 성경 공부했고 배웠던 거예요. 예, 이제 누구를 뭐 탓하고 뭐 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께 항복하고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시를 주님께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목회직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을 지배하는 정신을 볼 때 내 마음은 아프다. 이 정신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 행위신앙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내가 이제이 와그너의 견해를 처음으로 들었다는 사실을 내 형제들 앞에 진술했을 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 응할 수 있는 고귀한 진리가 바래지는 것을 들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헬렌 화이트는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 들어봤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남이 하는 설교 중에 자기가 들어본 설교 중에 이것처럼 감동적이고 고귀한 진리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사람을 위해 드려진 모든 희생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내 마음에 지울 수 없게 찍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이쁜 마음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해 드려진 모든 희생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내 마음에 지울 수 없게 찍혀지는 거죠. 성령께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인을 찍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이 기계 바로 믿음으로 남는 의 기별은 인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주제가 증언 가운데 반복하여 제시되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이 기별을 선포할 일감을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신 것을 화이트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이는 그 기별이 이때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치를 안시길 예수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모학 선생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해줘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될 위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복음은 방향 없는 그 구원으로 막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해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문설주의 바른 피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안전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소용이 없었다. 문설주의 피 외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개발된 지성을 가진 사람은 광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신학적 사색에 종사할 수도 있고 위대하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지식의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는 잃어버린 바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처럼 신학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혹은 박사가 되고 혹은 교수가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회장이 되고 어떤 총장이 될지라도 그들이 그래서 그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 앞에 찬사를 받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11절까지는 다 불살라졌죠.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으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백성들, 고난을 받고 나갔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하나 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아수리에 끌려갔던 백성들, 애굽에 도망갔던 백성들을 하나하나 열매를 모으듯이 불러들이십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의하는 하소에서부터 유브라데죠,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따른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셔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는 포도원 지기 마음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안식일, 좋은 안식일, 복된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인이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라오디게아를 내치실지라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